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예레미야서는 BC 한 600년경에 쓰여진 말씀이죠. 특별히 예레미야서 중에서 오늘 본문이 가장 우리가 익숙하고 또 유명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의 여러 주제 중에 바로 하나가 기도라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기도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유다 멸망 직전에 활동하였다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타날 심판만 전하다 보니까 핍박을 엄청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다고 그를 핍박하고 때로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박해를 했었습니다. 3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는 상황이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의 장소와 상황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기도가 좋은 것은 뭐냐면 기도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포로기 때에 예배의 형식이 바뀌어졌을 때 말씀과 기도로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포로 기간에도, 그죠? 포로기에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뭘 할 수 있었어요? 기도할 수 있었었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참 좋은 거죠.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다시금 33장에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것이다.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에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치위대 뜰에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뭘 하라고 하냐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뭔가 좀 더 내 능력으로 뭔가 하면 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그걸 뭔가 좀 해보고 싶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형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때는 뭘 하냐면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코로나 터졌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기회다. 이게 기회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놀러 많이 다녔습니까? 여행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에 잠자코 집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다. 막 이런 설교를 하신 분들이 제법 많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는 할 수 있다.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먹고 때로는 건강이 안 좋아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형편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날 여러분들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절 말씀해 봤더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말로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하고는 조금 틀려요. 이스라엘 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그것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굳게 하시는 이 그의 이름은 여호와로다라고만 되어져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부분을 많은 주석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온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세상을 만들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직접 바깥에 나와서 손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냐면 창조주 하나님. 아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피조물로 창조된 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미 누군가가 창조하기 이전에 그분은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날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빚으신 하나님, 우리 자녀를 빚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잘할까요? 잘할까요?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묻고 기도하고 맡기는 거죠.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간구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3절 말씀을 봤더니 너는 내게 뭐 하래요?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라라고 해요. 이스라엘 말로 카라라고 하는데, 이 카라를 다른 성경에서도 썼어요. 어디서 썼냐면 사사기 15장 18절에서 썼는데, 이게 뭐냐면 삼손이 붙들려 가지고 눈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고 있을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목말라 가지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부르짖는, 막 소리내서 부르짖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지. 너무 힘들어 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와. 그 어떤 간절함, 그 절규하는 상태가 바로 카라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왜 부르짖으라고 했냐면, 우리가 마음이 간절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고픈 녀석이 소리 지르고 운다고 한 것처럼 마음이 간절하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엉엉 울기도 하고 또 소리도 지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할까 하다가 부르짖으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원어를 다시금 곱씹어 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너무 목마른 상태. 소리도 칠 수 없을 것 같아요. 소리도 안 나오지만, 그러나 그 강력한 소리보다 더 간절한 부르짖음, 그 절규가 바로 이 카라고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그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우리가 엊그저께는 우리가 부르짖으라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자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단순히 목소리만 커진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어떤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목말라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목마른 사슴 나오잖아요. 목마른 사슴.
여러분 사슴이 왜 목마름의 대명사가 됐을까? 목마른 기린, 목마른 사자도 있을 텐데 왜 성경에서는 목마른 사슴이라고 했을까? 사슴의 그 식도가 셀로판지랑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건조하면 그냥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우 생명이 위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슴은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죠. 숨도 잘 못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상태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냐면 목마른 사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되,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그 목마름의 간구에, 그 간절함의 절규에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귀 기울이셔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아멘이세요? 우리가 소리만 해도 그분은 어떻게 해요? 귀가 우리에게 꽂혀져 있어서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무엇을 말하는구나, 저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아시고 어떻게 해요? 반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꿈꿀 수도 없을 만큼의 여러분 풍성함과 다양함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크고 비밀한 일을 이스라엘 말로 직역해 놓으면, 그냥 있는 말로 그대로 번역해 놓으면 큰 것들과 접근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면 아주 큰 것인데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건데, 여러분 사람들이 헤아려서 알 수 없는 그리고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에서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약함의, 때로는 미련함의 대명사였던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거기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날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하시겠다고요? 응답하겠다고.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부르짖으면 돌아보겠다. 부르짖으면 반응하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만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될 만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이게 응답이야?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며 기도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시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다? 기도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진짜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너무 바쁠 때가 있잖아요. 너무 분주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는 장소를 분물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